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순환, 죽음, 부활, 승천의 각각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마음으로 새겨보세요. 순환, 단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금이 정련될 때 뜨거운 불이 필요하고 망치로 마구 얻어맞듯이 그 쇠가 그죠? 강하게 되기 위해서 망치로 여러 번 얻어맞듯이 순환은 그런 단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도도 존재는 하지만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마치 코로나에 예비된 몸의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백신을 맞듯이 우리의 영혼은 어둠이 단순히 없는 것으로만은 부족하고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예방책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자 교육이라는 이 지상에서의 일종의 과정이 그 단련의 상징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단련이 더 길고 깊을수록 그 영혼은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한켠에는 가져야 됩니다. 그 힘듦이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허리 아프면 허리 아픈 기고 다리 아프면 다리 아픈 거죠. 또 몸이 괴롭거나 뭐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다들 괴로운 일 맞습니다만은 내가 특히 악하게 살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묵상해 본다면 그 답은 하느님에게서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답해주지 않아요. 세상은 헛된 위로를 여러분에게 안기려고 애쓸 겁니다. 자, 둘째입니다. 죽음. 지금 오늘 우리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뭘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대답해야 하는 것들이죠. 죽음은 단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끊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전에 지녀오던 것들과 단절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얼굴에 칠해 있는 화장, 뭐 집에 두고 있는 물건,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관계들 다 포함해서 단절되게 될 겁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 미련 때문인가 봐. 많이 지니고 있을수록 끊어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화장실에 휴지를 톡 떼내는 거하고 이런 책장을 뜯어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휴지는 그냥 땡기면 톡 떨어지죠. 네? 다 끊어놨잖아. 다 끊어놨어요. 그것만 똑 떼면 됩니다. 근데 종이는 쫙쫙쫙쫙쫙쫙 찢어지죠. 마찬가지 일이 우리 영혼에 일어날 겁니다. 지니고 있지만 지니지 않은 듯이 살아가야 돼요. 부도, 명예도,
권력도. 하지만 정반대로 사람들은 행동하죠. 예? 여도 막 차 돌아다니죠. 예? 딴따단딴따다다다 막 어제 막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시끄럽 죽겠습니다 아주. 예. 과연 떼낼 수 있을까요? 더 오랜 기간 거기에 머물수록 더 오랜 집착들이 생겨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특히나 우리 한국 교회는 신부를 가만히 안 놔둬요. 때리면 옮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집착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시키잖아요. 마누라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자식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여성당에서 한몫 제대로 땡겨갖고 우리 아한테 뭐라도 좀 남겨줘야 될 게 있는데, 그까지 시작하는 순간부터 파토 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일찍부터 그걸 알고 신법은 아니었어요. 인간법으로 사제에게 독신을 요구해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덧붙였죠. 뭐 정결,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행정적인 의미나 실질적인 의미가 더 많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처자식을 갖게 되면 미련이 늘어나요. 어떻게 안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내 닮은 얼굴을 딱 갖고 오에 하고 있으면 그죠? 맨날 물고 빨고 할까 아이가? 우리는 그렇게 죽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단절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전 것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이 지상에서 미리 겪어볼 수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받은 세례가 그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세례는요, 물을 받아 놓고 그거 푹 함 잠겨봐야 됩니다. 성부와 외국에서는 실제로 그래 하거든요. 세례대가 따로 있어요. 미국 성당 같은 경우에는 제대 옆에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 가면 이상하고 뭐 목욕탕 가면 되겠다. 그런 걸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거기서 주거든요. 흰 옷 딱 입히가 In number the father 그럼 죽을 뻔하거든. 예. 그것도 앞으로 엎드리는 것도 아니고 뒤로 팍 눕히 봅니다. 그러면 막 코에 물 들어가고 예수님 세례 받을 때도 그랬고,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사람들을 세례시킨 겁니다. 죽음을 체험하도록, 간접 체험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미련이 사라지겠죠. 세례의 물은 이 옛것과의 단절이라는 상징성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국은 이 선교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마에 쫄쫄쫄쫄 부십니다. 그러니까 별로 느낌도 없고, 그죠? 내가 뭘 받았나 싶기도 하고.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입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언어라는 게 ¿Cómo está? Yo estoy bien. Soy el padre José. 이런 새로운 말도 안 되는 전혀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게 아니라 새롭다는 의미. 자, 이 초를 2001년에 만들었다고 쳐봐요. 헌데 숫자만 붙여서 어제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그 전에 우리가 1년 전에 써오던 초는 2010년에 만든 초인데 이미 사용을 해서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새 겁니까? 이게 새 거예요. 2001년에 만들었지만, 그 날보다 10년 더 전에 만들어졌지만 한 번도 쓰지 않고 이제 개봉했기 때문에 새 것이 됩니다. 새로운 언어라는 건 새로운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언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상에서 어떤 언어들을 쓸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일상 안에서 쓰는 언어들이죠. 누구 험담을 하기나 공시랑 투덜대기나 아니면 누구 욕을 하기나 아니면 돈에 대한 열정을 품기나. 헌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의미의 사랑이라는 뜻으로 말을 하는 사람을 찾는 건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실행해 나가야 하는 거죠. 옛것에는 돈에 대한 미련, 어떤 쾌락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이 있었다면 이 새로운 생활 방식은 영원한 가치들에 눈 떠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래요. 세례 이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삶의 모습이 이 부활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야 하지만 문제는 어떻죠? 현실은 교회 안에 들어와도 똑같죠? 네? 어떨 때는 더 심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갑니다. 신부님, 교회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착할 줄 알았어요. 근데 차라리 세상은 세상 안에서는 일이 순차적으로나 돌아가지 여기서는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벌어지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상징성으로 남겨둡시다. 여튼 부활은 새로운 삶에 익숙해져가는 우리의 나날의 이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대축일이죠. 승천입니다. 승천. 하늘에 오르시는 예수님. 자, 일단 이 앞에 세 가지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인지하고 실천하고 있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승천을 알아두면 보다 더 완성될 수 있죠. 오늘 복음의 시작 부분이 희한했죠, 그죠?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신 거예요. 자, 승천은 지상의 우리를 위한 과정입니다. 영원에서는 더 이상 소요될 이유가 없겠죠. 하느님은 그럼 올라가 계실 테니까 남은 일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분을 만나면 끝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지상에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뭘까요? 이전까지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주는 사람을 갖고 있었어요.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랬죠. 그런데 이 승천 이후에는 눈에 보이는 그 인도자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마치 항상 아들의 위치에서만 살아오던 한 남성이 아버지를 여인과 동시에 자녀들을 두게 되면서 이제 자신이 집안의 가장의 역할을 맡게 되는 그 순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집할 지가 흔들어야 돼요. 옛날에는 어른이 집에 이래 앉아가 옛날에 다다다다다다 다다다 따라라라라라 그 뭐예요? 전원일기에 항상 그 김 회장이가 박 회장이가 뭐 최불암 아저씨 있잖아요, 그죠? 팍! 요즘 자꾸 빨간색이 좋아져요. 팍! 하는 그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가 집안에 한가운데 떡 앉아가 첫째 아들의 일용이한테도 뭐라 하고 수남이한테도 뭐라 하고 그죠? 예? 그건 그래 하는 게 아니다. 헤헤 그 와 그래 했노 하고 항상 중심을 잡고 이런저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빛 안에서 예수님의 그늘 안에서 암탉이 어린 양을 품듯이 그 날개 그늘 안에서 푹 쉬어왔던 겁니다. 사실은 바쁘게 돌아다녔지만 그래도 자신이 목적지를 정할 이유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이유도 없죠. 중간에 왜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딸내미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그래갖고 좀 도와달라고 당신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더니 끼꾸도 없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막 당황해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뒤늦게 어딜 갔다가 와서 이 믿음이 부족한 이들아 하고 호통을 치잖아요. 주님이 계신 동안에 제자들은 그렇게 그분의 뒤만 한 걸음씩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길을 선택하고 실행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승천이라는 것은 신앙의 주체성을 의미합니다. 수동성을 벗어던진 이제 내가 신앙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훈련과 준비 과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나 한국교회는 더 그래요. 예. 정말 신기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밖에도 나가봐 있어봤고 여러 교회들을 다녀봤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이 유아기적인 모습을 너무나 자주 드러냅니다. 사실은 다 쳐다만 보고 있어요. 누구를? 저를. 이 중에 제가 제일 젊은데 그죠?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뭔가를 이야기하기만을 기다려요. 사람들은 근데 이게 역설적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세상 안에만 갖다 놓으면 전부 다 전문가들이라는 겁니다.
이 중에는 뭐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농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전에는 뭐 군대에 있던 분도 계시고 그 전문직에 갖다 놓으면 빠삭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굉장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주체성을 분명히 지니고 있죠. 어디에 언제 어디에 물건을 어떻게 들여와서 언제 어떻게 팔아야 되고 재고는 어떻게 정리하고 그 또 뭐 사람들을 어떻게 거기에 와갖고 이렇게 연계를 맺어주고 빠삭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당만 오마 하고 있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계속 젖병만 찾는 거예요. 그 젖병은 뭐다? 주름 이사만 그냥 안 빠지고 나올락하고 그냥 하는 그냥 묵주기도만 계속 돌아 하고. 근데 이미 그 젖병에 분유가 동나 있어요. 암만 힘껏 빨아봐야 뭐 나오지도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항상 굶주려 있죠. 왜 젖을 안 주냐고 떼를 쓰고 왜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느냐고 떼를 씁니다. 웃기잖아요. 그죠? 어른이 기저귀 차고 앉아갖고 방구석에 앉아가 야야 내 똥 쌌다 갈아둬 하고 앉았는 겁니다. 치매를 걸렸으면 모르겠지만 사지 멀쩡한 어른이 밖에 나가면 자기 기저귀 다 갈면서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어린애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 주체적으로 살피지를 못하고 복음 선포에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띠는 겁니다. 그저 항상 주어진 과업만 반복적으로 하는데 안정을 느끼고 피신하려는 거죠. 그리고 늘 누군가 자신을 이끌어주기만을 기대합니다. 바로 승천을 살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분명한 현실입니다. 때로는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기조차 두려워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은 그때부터 입을 꾹 다물어 버립니다. 왜? 공연히 일을 더 맡게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지금 하는 것만 해 뒤죽겠는데 저 또 뭔 일 시키려고? 뭐가 필요합니까? 묻지도 않아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만약에 세상 안에서 수익이 쏠쏠한 부업이 있다면 사람들은 마다 않고 그 일을 기꺼이 수행할 겁니다. 왜? 아니 수입을 주겠다는데 그 부업 뭐 한 1시간 2시간 더 하는 거면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이 300인데 부업을 해갖고 100만 원 벌 수 있으면 어느 멍청한 사람이 그걸 안 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차 팔러 온 아가씨들도 요새 참외 농사 지으러 간다며. 부업이 쏠쏠하니까. 한창 수확된 게 인력 부족한데 젊은 사람들이 와갖고 그 일하면 중간중간에 챙길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나요? 여기서 문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들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스스로의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내가 허락한 시간 범주 외에는 절대로 그 이상은 줄 수 없다라고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느님은 여전히 잠들어 계시는 분입니다.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깨어나오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진실을 외면해 왔는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깨어나오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시끄러워 죄송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